천천히 멋있게 크게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우리 베트노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온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랑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을 저걸 좀 썼어.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특성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니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인도를 잘 못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앞에서 불을 다 끄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다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오늘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설교하니까 한결 소홀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보를 보내고 텍스트나 아니면 전화가 좀 불편하고 그럴 때 한국에서는 전보를 사용했습니다. 한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사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그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어떻게 쳤냐면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일, 요한일서를 줄여서 요일 4장 18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사랑이 온전한 것을 이룬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내용을 아주 좋은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빼먹지 말아야 할 말을 빼먹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을 일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요하고
4장 18절 하고 보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같다. 이걸 보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자를 차라리 뺐으면 알거든요. 4장 18절. 이 요한복음이구나. 요일 찾고. 그리고 뭐 4자를 빠져도 요1 하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찾아보면 이거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꼭 빼지 말아야 될 거를 빼는 바람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믿으면 돼. 믿다 보면 뭔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황당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황당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제가 수십 년 겪어본 우리 차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성직자로서 제가 후배로 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사로 우리 목사님이 될 때마다 나는 못하겠다. 난 절대 못한다. 난 저 정도는 못한다.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참 올바르게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분이 우리 차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참 재수가 좋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은 창세기부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안식하며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끝내신 다음에 안식하셨고 그 안식하신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성전을 찾아가도 진정한 안식과 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면 그것은 정상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그 아담의 비유를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말씀만 지키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 주신 것을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아담이 다른 것을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그 에덴 동산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지키면 아담이 결코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패턴이 있죠. 이 패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지키면 안식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이 사라지는 이 패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식,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사라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2장이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같이 볼 것입니다. 꽤 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를 썼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써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요셉 이야기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살아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믿고 그 땅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고 너의 적이 내 적이 될 거야. 내가 명령한 땅에 가서 살기만 한다면, 내가 거기서 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자식이 줄 것을 믿기만 한다면 너의 적이 내 적이 되고 너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가서 살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네가 그것만 지킨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너의 적이 내 적이 되고 너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될 거야. 이 말은 안식에 대한 말씀이죠.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안식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한 땅에 가서 살기만 하고 이 말만 믿으면 내가 너의 영을 창대하게 해주고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안식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12장 4절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장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 찾아온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너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너 여기서 아들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8절이에요. 그런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네겝이라는 단어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으라 그러면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빈 땅이 많고 사람이 없고 자기가 말뚝만 받으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빈 땅을 찾아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나안 접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겝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그 남방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애굽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2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내려가다가요, 갑자기 자기 부인을 봤어요. 자기 부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65세.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65세면 할머니잖아요. 뭐가 이쁘겠어요? 사실은 이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옮겨간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도 처음 들어갔잖아요. 얼마 전에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찾다가 제일 마음에 찝찝하게 걸리는 게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65 먹은 그 할머니 얼굴이 걸리는 거예요. 얼굴이. 딱 보니까 약간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야. 혹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과 나 사이가 부부 사이인 줄 알면 나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거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윗의 이 두려움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가질 나이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 이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불길한 예감은요,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두려움을 했는데 14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빼앗기는데 누구에게 빼앗기냐면 바로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부인 팔고 많은 돈을 얻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인을 빼앗겼어요. 이거는 남자의 자존심의 문제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보시기에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집사람의 외모의 소문을 듣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 우리 부인을 내놔라. 근데 만약에 안 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떡할까요? 주지요. 그냥 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요. 주고 일단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서 내 침대에 딱 누우면 무슨 생각 날까요? 아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얼마나 속이 뒤틀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남자의 그 자존심이 다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저희 아이가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인데 학교 제가 한번 소개해줬어요. 이런 학교가 있는데 너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갔어요. 노을스타포타 주립대학 안에 그 항공학과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3학년 때인가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번 그 방학 때 학교를 한번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때 비행기를 한번 태워줬어요. 자기가 타는 비행기 한번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탔어요. 한 30분 탔어요. 30분. 그리고요, 내려와서요. 제가 다리가 부들거려가지고. 근데 저는 비행기를 그냥 이렇게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떴다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떠서 이렇게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리커버리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줬어요. 잠깐. 엔진 약간 꺼보고 이런 걸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헬리콥터 많이 탔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요. 너 이거 매일 하냐? 하니까
계속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려고 그러면 그 교관을 해야 돼요. 교관을 해야 되는데 교관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옆에 태우고 그 학생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유,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얘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때부터 교회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아들 살 때도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제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있던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로 사라졌냐 하면, 내 아들이 지금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에 너무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괜찮나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지금 항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사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달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 얼굴 봐도 짜증이 나고 설교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목회 그만하자. 제가 그랬어요.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 교인들 얼굴도 보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다. 우리 그만하고 우리 딴 데 가서 살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 진심이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그랬을 때 얼마나 생각했어요. 강사를 잘못 모신 거예요. 목회하기 싫어서 정말 목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기도도 안 나오고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목회 그만해야지. 그리고 제 속으로 하나만 걸려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어떤 거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당장 그거를 건수 잡아서 내 교회 사이로 그만둔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설교는 해야 되죠. 새벽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는데요. 제 마음에 첫 번째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게요. 사실 지금은 이제 꽤 큰 비행기를 타거든요. 자기 말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아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데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걱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참 두려워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란으로 갔거든요. 근데 하란으로 옮겨갈 때 사라가 훨씬 젊었어요. 훨씬 이뻤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애국으로 들어갈 때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그 두려움과 그 창피함 그리고 그 분노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그 남자의 무력감, 그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막 이 바로가 겁에 질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당신의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부인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겁에 질린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사라를 돌려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절대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이 네겝가 아까 말하는 그 남방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에 있으라고 했을 때 네, 이곳에 있겠습니다 했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정확히 다시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은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시험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면 반대. 첫 번째는 기근 때문에 떠났는데 두 번째는 14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롯과 함께 두 사람이 그 지역에 없게 되는 누군가가 떠나야 하는 그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죄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가나안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나 이 땅 안 떠날 거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기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서 그 좋은 땅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하나님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자, 13장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이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어요.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 다 바라봐라. 보는 땅이 전부 네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 왔다 갔다 한번 해봐.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왜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 새우 사주잖아요. 새우 사줘서 아이에게 입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봐. 너 한번 돌아봐. 자기가 옷을 사주고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 좌우로 돌아봐. 왔다 갔다 해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준다. 너 이 땅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좌우로 왔다 갔다 해봐라. 이 땅 내가 너에게 다 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곳에 남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을 하세요.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붙었어요. 네 나라 연합군하고 다섯 나라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섯 나라가 졌어요. 그 중에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도 졌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롯을 찾아와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와요. 여러분, 아까 12장, 13장 초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덜덜 떨고 말입니다. 자기 부인 보고 혹시 당신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당신 데려가려고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또 당신 나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이 오늘 이 14장에 보면 다섯 나라, 네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다섯 나라가 지고 네 나라가 승리해서 다섯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거기를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그 다윗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그 용맹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13장에 보이는 두려움이 14장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것, 그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군사를 길러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쉬워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자,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실제로 이 두 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절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엘리에셀 그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가 아들처럼 비유하는 종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또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네가 직접 아들을 얻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 약속을 믿었잖아요. 말씀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몸에서 자식을 얻게 될 거야. 아들을 얻게 될 거야.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하늘의 별을 봐. 하늘의 별을 봐. 별이 엄청나게 많지. 이 많은 것들을 너의 몸에서 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때가 몇 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75세에서 76세쯤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16장 1절로 넘어갑니다. 15장과 16장은 몇 년의 갭이 있냐면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그의 부인이 7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10년을 기다리다가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며. 사라가 10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죠. 그죠? 부인 남편이 85세가 되었어요. 자기는 75세가 되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에게 들어가라. 저는 그때는 이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가라,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럼 그게 우리 자식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어 들어간다. 그죠? 거의 기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16절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데 하갈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겨지죠. 근데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성경에 보시면 사라는요 굉장히 착한 여자예요. 근데 이런 일을 못 참죠.
그래서 가정의 갈등이 생겨요. 자, 두려움과 갈등.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난다는 말은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겠다는 말이에요. 정실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10년 기다렸으니까요. 10년 기다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소변에 오른 대로 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갈등이에요. 가정의 갈등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독하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갈등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와요. 자, 또 보세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갔습니다.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주 찾아오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띄엄띄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하나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10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럴만하죠? 자기가 지금 100살 되었어요. 그 말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75살 될 때부터 하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세요. 한번 이스마엘 한번 얻었다가 집안이 흥기박산 나고 난리가 났어요. 쫓아내고 나서 아직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하셔서 하시는 말이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고,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낙심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 얻었다가 집안이 그 난리가 나니까 내보내고 나서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이스마엘 하나 얻었으니까 나중에 쫓아냈지만 어떻게 죄하고 어떻게 잘 해봐야 된다.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은 웃는 게 아닙니다. 18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계속 공수표만 날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르되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90이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여자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내 남편은 100살인데 무슨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비웃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몸은 내가 잘합니다. 안 된다고. 25년을 했는데 안 된다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21장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띄엄띄엄이 있지만 연속으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살에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웃은 것에 대해서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20년이 지나가요. 다시 2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찾아오세요. 그리고 2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준 너의 아들 그 이삭 20살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어떡하셔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은 자식이 6명인가 6명. 근데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 아이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심각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헌신된 분이거든요. 자기 아들, 딸들을 전부 선교사로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막내가 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순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가야지. 만약에 이 순서 어기시고 내 아들 먼저 데려가면 하나님 나한테 혼납니다.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말을 다 했대요. 하나님 정신 차리시라고 깨시라고. 순서 바꾸시면 나를 잡아가지 나 안 잡아가고 내 아들 잡아가면 나 못 산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이 먼저 데려가면 하나님 하여튼 결단 날 줄 아시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겁이 나셔서 그냥 순서 안 바꾸시고 살려주셨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6명이에요. 아이가 6명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그 하나 위독하다는 이야기 듣고요. 자기가요 정신이 나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근데 그 아들이 2살도 아니고 3살도 아니에요. 20살이에요. 제일 이쁠 때예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3절부터 보시면요. 3절부터 거기 10절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즉시 실행하는 즉시. 아브라함이 망설이는 것도 없어요. 공동 소유권이 있는 사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나눠요. 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청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모든 것을 다 결제받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은 결제 절대 안 받아요.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난 게 뭐 있습니까? 천천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말씀 안 했거든요. 그냥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출발합니다. 그런데 9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쫙 깔아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깔아놓고 아들을 잡습니다.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망설임이나 중단이나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딱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가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가는데 가서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갔다 온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죽었잖아요. 100세가 됐고 자기 부인은 90세가 되었어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자기만 웃은 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웃었어요. 함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성경을 풀이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자기의 대를 잇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죽은 몸에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이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그 동기를 가지고 아들을 잡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